자, 오늘 우리 시편 119편 이제 97절로 1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 97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105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어제 읽었던 8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소성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일으키고 나를 세워서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것이, 자 116편, 117편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를 붙들어 주신다. 붙들어 주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 116편, 117편 읽겠습니다. 116절, 117절이요.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이 세상 무엇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까?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제 우리 동네 살기라고 해요. 그 이상용 씨가 전에 동대문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동대문 행사에 항상 이상용 씨가 이 걷기 대회라든지 행사 때 사회를 많이 하셨죠. 자, 그런데 81세로 어제 이제 병원에 전날까지도 강연을 하시고 또 그날도 행사를 하러 가시기 위해서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약 타갖고 오다가 그만 쓰러지셔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자, 저는 그거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참 아프지도 않고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저렇게 건강하게 일하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봐보세요. 식구들이나 자녀들이나 어느 누구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임종했다. 이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저는 또 내 주위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선배 목사님인데 박용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은 차 수리하러 간다고 차 끌고 가시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갓길에다 차를 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신고해서 확인했더니 숨져 계신 거예요. 집에서는 분명히 차 고치러 간다고 가셨는데 숨져 계신 거예요. 나는 그 두 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참 멋지게 가셨다. 왜? 요즘 우리 주위에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죽음은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엘다잉, 행복한 죽음, 본인도 가족들도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치면서 잘 살았어. 열심히 일해서 멋진 이름 남기고 가셨어. 이런 죽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삶,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 자,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자, 97절부터 104절까지 97절부터 104절까지 자, 여기는 히브리 말로 mem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머리를 열어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97절 한번 읽어볼까요?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98절이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 삶의 지혜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자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꿀보다 달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는 거예요. 예. 꿀보다 달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것은 여러 모양으로 내 입을 입맛을 돋구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뱅뱅 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은 내 인생의, 내 삶의 빛이다. 예. 이 세상은 어둡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캄캄하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방황하며 망설이며 주저하며 괴로워하잖아요. 가다 보면 잘 간 줄 알았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 지금까지 잘 온 것 같은데 돌아왔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라고요. 광야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길을 광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사막은 길이 없지요. 사막은 물이 없지요. 사막에는 생명이 없다고요. 그래서 길이 없기 때문에 안내자가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내 삶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빛 가운데로 가면, 빛의 인도를 받으면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요. 자, 109절이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악인이, 악한 영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올무를, 함정을, 장애물을 설치해도 우리는 빛 가운데로만 가면,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히브리 말로 사메크. 자, 첫 번째 97절로 104절은 맴, 105절로 112절은 히브리 단어로 눈, 그 다음에 113절로 120절은 사메크, 이런 첫 단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20절 한번 읽어볼게요. 12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 이걸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떨어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유머 중에요. 유머 중에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돈 있어 없어? 없는데? 나 용돈 타는 법 알려줄까? 친구가 그런 거예요. 너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말만 하면 틀림없이 엄마가 용돈 줄 거야. 또 그래서 진짜로 그랬대요. 진짜로 와서 엄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밑도 끝도 없이 엄마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한마디 했는데 엄마가 너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재미가 붙어가지고 또 아빠한테 그랬더니 아빠가 오니까 아빠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또 아빠도 돈을 주더래.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는 우리만 아는 비밀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기치는 사람들이 뭘로 사기를 쳐요? 예? 다 알고 있어. 그 말만 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고요. 다 기록해놨고요. 다 알고 있어요. 저는요 진짜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요. 핸드폰에가 다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한번 켜보세요. 그래. 켜봤어요.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통화하는 것들이요 다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녹음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녹음이 된지도 몰랐어요. 어제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내가 다 문자하고 다 저장해 놨는데요. 나하고 통화를 했는데 나하고 통화한 내용을 법원에다 제출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녹음을 해서 법원에다 제출했냐 그랬더니 핸드폰에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네요. 나는 그 기능이 있는 일을 몰랐다니까요. 내가 녹음을 해야만 녹음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화한 내용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저장한 게 녹음을 한 게 아니고 핸드폰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된 내용을 속기사한테 글로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진짜로 다 녹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했는 거 다 녹음된다는 사실이에요. 다 CCTV에 촬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녹음하고 촬영하는데 하나님이 못 하시겠냐고요. 우리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다 녹음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문자로 장황하게 글이 왔길래 내가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이제는 문자도 통화도 조심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왜? 문자 보내면 그거 다 저장해가지고 또 그걸로 꼬투리를 잡고
통화하면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진짜로 우리 말 한마디요, 글자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의도로, 좋은 뜻으로 가정이 하나 되고 화평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도록 남편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부인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얘기를 했는데 부인은 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남편은 왜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거를 다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다 법원에다 제출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두려워해야 돼요. 떨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모를 알면 알수록 부모 앞에서 떨어야 돼요. 내가 그동안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거,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 부모 속상하게 한 거를 떨어야 되잖아요. 이게 부모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우리 노 목사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부모를 즐겁게 하라. 예, 효도가 뭐 하는 것이냐? 경외하는 것도 효도지만 즐겁게 하는 것도 효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방패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말씀대로 판단하십니다. 또 말씀대로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이 내 삶의 빛이다, 등불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등불로, 성령은 기름입니다. 봐봐요. 기름이 없이는 등불을 켤 수가 없죠. 자, 열처녀 비유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자, 기름이 떨어지면 불도 꺼집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은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일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성령은 역사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우리 학생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하고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다 다른 것은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시는지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 주신다. 나는 그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 그랬어요. 내가. 자 보세요. 이 새벽에 우리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나나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건 맞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몇 프로냐고요? 50대 50인가요? 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내 안에 예수님이 50이고 내가 50이면 믿음이 그 반쪽짜리 믿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60이고 내가 40이면 조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70대 30이면요. 80대 20이면요. 90대 10이면요.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을 끌고 다닐 수 있어요. 100대 0이면요. 예수님이 나를 끌고 다닌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다니까요. 10대 90도 있어요. 내가 90이고요. 예수님이 10이어도 그 믿음이에요. 그 속에 10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100인가 내가 90이고 내가 80이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 믿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애교로 센터장님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을 빗대서 얘기했어요. 봐라. 지금 우리 학생 중에 센터장을 끌고 다닌 사람이 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 그건 믿음이냐? 그건 믿음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끌고 다녀야 이게 믿음이다. 그거는 예수님이 90, 예수님이 100, 나는 0. 이게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산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오늘 우리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116절, 117절에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살리이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